고난이 축복이다. 흉년이 축복이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다. 내가 당장은 이런 말들을 듣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나올 마음을 주셨고 이 자리에 나올 환경까지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자리에서 힘들어도 부대껴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에게만 말씀이 들린 것도 그가 이전에 들어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졸더라도 거북하고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흉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확성기에 입을 대고 나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한계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버티고 버텨도 주님이 정하신 한계치를 넘어가면 반드시 주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공동체에 반드시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한계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죽기를 마음먹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자퇴생이라는 세상에서 나고자 라는 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느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먹고 말씀을 쓰고 읽고 암송 이 세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따질 게 많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죄인?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어린 녀석이 교만의 끝을 달리니 주님이 자퇴라고 하는 고난의 확성기를 드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퇴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한계치의 고난이었고 나를 부르시는 메가폰이었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수요 구속사 강의 룻기 두 번째 시간, 말씀이 들리는 선택,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등산을 하다가 산을 열심히 등산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와중에 천만다행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게 손을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중간에 바위 틈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붙들려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위에 누구 없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정말 기적처럼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구름 사이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그리스도인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뭇가지를 놓아버리는 것은 험한 바위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를 향해서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우리가 앞선 룻기 말씀에서 들은 바대로 나오미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찬송의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에도 말씀을 듣지 못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으로 멸시를 받고 있는 이방인의 땅, 저주받은 그 모압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희락과 즐거움의 아내 나오미가 정말 자신들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이방인의 땅, 세속적인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땅, 세상의 땅에서 남편을 잃고 나오미는 자기 이름값을, 그 희락이라는 이름값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힘으로 즐겁게 희락의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오미에게 여전히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쿨한 성격이거나 아니면은 또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고난을 내가 어떻게든 아닌 척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고난이 찾아와도 성품으로, 성격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 평생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모든 고난을 자기 힘으로 극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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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의뢰,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저 말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고난의 순간에 말씀을 붙잡아 본 적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치지 않는 사건과 고난으로 결국은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주식을 끊지 못하는, 그래서 별명이 교회에서 주식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망해도 10년 동안 주식을 하는 그 버릇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사님이 사는 주식이 절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절대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집사님의 연봉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주식으로 다 잃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쿨하고 낙천적인지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교회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는데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 없이 고난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달고 살지만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이름표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름표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와닿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유일한이라는 이 말에서 딱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끝까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메가폰, 확성기를 대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더 큰 고난으로 자식까지 잃고 나니 이제서야 드디어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이 나오미의 가슴을 친 겁니다. 끝까지 버티던 나오미를 이제서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역 한글을 보면은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을 권고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권고라는 말에는 방문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방문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나오미가 그제서야 내가 이방 우상의 땅 모압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완전하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자동차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실수로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합니다. 정반대로 잘못 갔으니 완전히 유턴해서 원래의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적당히 틀면 안 돼요. 잘못 가던 길에서 적당히 틀면은 그저 똑같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적당히도 아니고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이키는 거. 6절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드디어 말씀에 근거하는 선택이 이제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유턴을 못하고 변명이 많고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손을 대셔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 내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저주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찾아온 흉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에게 찾아온 흉년은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도 이 주식을 끊지 못하고 계시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의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턴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이 반드시 들릴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흉년이 축복이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다. 내가 당장은 이런 말들을 듣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나올 마음을 주셨고 이 자리에 나올 환경까지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자리에서 힘들어도 부대껴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에게만 말씀이 들린 것도 그제서야라도 나오미가 말씀이 들린 것도 그가 이전에 들어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졸더라도 거북하고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흉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확성기에 입을 대고 나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부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안 들리고 끝까지 버텼던 나오미지만 결국 며느리들과 함께 모두 과부가 되니까 이제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한계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내가 버텨도 주님이 정하신 한계치를 넘어가면 반드시 주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공동체에 반드시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한계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죽기를 마음먹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퇴라고 하는 그 고난은 18살 학생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내가 자퇴생이라는 세상에서 나고자 라는 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느냐,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먹고 말씀을 쓰고 읽고 암송 이 세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따질 게 많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죄인? 자격이 없는 100% 죄인? 이 말이 너무도 듣기 싫었던 것이 저였습니다. 정말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어린 녀석이 교만의 끝을 달리니 주님이 자퇴라고 하는 고난의 확성기를 드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퇴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한계치의 고난이었고 나를 부르시는 메가폰이었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면 삶에서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좋은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미는 왜 혼자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며느리들더러 자꾸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까? 찬송의 떡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왜 친정으로 너희는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말씀이 좋아서 옆 사람에게 마음껏 권합니다. 야,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무조건 권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던 자신도 그랬는데 이방인 출신의 불신자인 며느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지금 돌이켜서 자신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돌아간다고 해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 모압 출신 며느리들과 재혼을 해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가자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믿음을 보여준 게 없으니 더더욱 며느리들에게 권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17세기에 어느 수녀가 이런 기도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마디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정말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이라면 이 수녀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하는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준 후에 며느리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가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지만 그 길은 좁고 힘드니 너의 자유의지로, 너의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것을 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유의지로,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뜻을 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여러분, 일륜지대사라고 하는 결혼에 있어서도 나오미와 같은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하루는 며느리가 될 자매가 처음 인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우리 아들과 살아줄 것을 생각하니 지금부터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나 결혼 전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그만두어라. 그만둘 길은 결혼 전이다. 결혼 후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나 사윗감에게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넌 정말 결혼 잘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결혼 생활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힘들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지금은 다 좋아 보여도 결혼하면 더 싸우고 힘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선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자기 앞에 있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굳세게 며느리들을 만류하는 것은 이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이 현실을 잘 깨닫고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게 구원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길이니 오지 말아라, 또는 어려워도 내가 도와줄 테니 무조건 와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로 내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주님 손 놓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따르기 위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자녀들의 결혼, 입학, 취업의 길을 엄마가 뭐든 도와줄게,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믿음과 수준을 정확하게 보고 바른 선택을 돕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택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선택은 결국에 내 몫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선택해야 할 두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죄를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며느리들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고 생명의 선택을 하는 룻이 있고, 못 알아듣고 사망의 선택을 하는 오르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똑같이 눈물 흘리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르바의 이름은 이후에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르바가 후에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이 이름의 뜻은 작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가녀리고 착한 그런 이미지가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그 랍비들의 문헌을 인용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오르바가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된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블레셋 거인 장수입니다. 키가 3m가 훨씬 넘는, 다윗이 쳐다도 볼 수 없는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녀리고 연약한 작은 사슴과 같은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세상에서 강한 장수를 키워낸 엄마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러우십니까? 오르바가 부러우십니까? 오르바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최고의 장수의 어머니가 되었으나,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했으나 결국에는 지옥에 갔다는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 교육의 하나인 쉐마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낭송을 시키는데 빼먹지 않고 이 이야기를 꼭 읽어준다고 합니다. 오르바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룻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오르바의 선택이 더 옳았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명예까지 얻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철저하게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당장 천국과 지옥은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당장 좋은 학교 가고, 당장 좋은 직장 얻고, 당장 좋은 집에 살고, 당장 좋은 차 타고, 당장 세상 기준으로 스펙 좋은 며느리 사위감 만나면 되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르바가 정확히 딱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던 안 믿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 잘 사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르바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오르바가 자기 선택으로 은혜의 길을 버리고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도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다윗을 미워하는데 허송세월하다가 비참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은 30냥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파는 저주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항상 자기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오르바에게도, 사울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바른 선택을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 자신의 이성의 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설교를 들을수록 마음이 부대끼지 않으십니까? 듣기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엄청난 구속사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반박하고 따지고 싶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부대끼는 마음으로 귀를 닫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대끼는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걸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좋아서 춤추는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항상 자기 몫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안 주셨습니다라고 변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길을 제시했는데 선택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따라가려 했었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가라고 해서 간 거라고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해봐도 결국 오르바의 선택은 자기가 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룻도 오르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는 진짜 눈물이고 하나는 성품으로 흘리는 가짜 눈물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야지 그냥 성품으로 흘리는 눈물은 안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들 녀석이 집사님 핸드폰으로 무려 게임을 하면서 32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그 전에 전달에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을 결제했었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 100만 원을 결제한 적이 있어서 이 아들의 핸드폰을 빼앗았었는데 이번 달에 또 32만 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놈을 때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게 또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에서 들은 게 있어서 딱 그랬답니다. 아빠가 너를 잘못 가르쳤더니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니까 나를 때려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녀석이 아빠를 내가 어떻게 때리냐며 머뭇거리다가 아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 집사님의 종아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아들이 5대를 때렸는데 얼마나 힘껏 내리치는지 한두 대 맞으니까 악 소리가 나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거 그만 때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맞고 끝내는 아들도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이가 좀 변했겠구나 싶었는데 글쎄 그 다음날 보니 똑같더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구원도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꽁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를 야단치는 것도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남을 따라서 그럴싸하게 한번 하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데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남 따라 하려다가 아파 죽는 모습만 보이니 이 아이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흉내만 내잖아요. 옆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은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흉내만 잘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훈련 마치고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똑같이 세상과 짝해서 열심히 죄 지으면서 삽니다. 당장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진짜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집사님은 친정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늘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답니다. 그러니 말상대가 하나 없이 혼자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마치 내가 무인도에 혼자 똑 떨어져서 사는 것처럼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달간 꼼짝없이 집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행복하고 끼니 때마다 남편 밥을 손수 차려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집사님이 나쁜 마음 먹고 야이 에라이 저놈이 나를 그렇게 외롭게 하더니 에라이 쌤통이다 어디 혼자 실컷 아파봐라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스스로 불행 대신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입시를 치를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식을 키울 때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이때 사소한 일에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생명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철저하게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핑계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선택을 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선택을 하는 것도 나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이 구원을 위한 생명의 선택입니까?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잘못을 감추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망의 선택입니까? 한국교회의 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의 큰 스승이셨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지성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수많은 변명거리를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반반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믿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놀이가 아니라 자신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지이고 삶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자신 있는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서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결국 멸망한 오르바의 선택이 있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오른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철저하게 내 몫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곳에서 유턴해서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주님,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 주님의 품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속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을 살았지만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또 다른 이름표들도 수없이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 온전한 진짜 유일한 진짜 주인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 제게는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일을 할 때조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썼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주님, 나의 시선은, 나의 방향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생명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선택을 하던 모습에서 철저하게 유턴해서 이젠 정말 생명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완전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결론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곡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주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압 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모압 땅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거짓된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내 마음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내 마음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주님의 약속을 주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을 밝히고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주님, 우리가 룻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룻과 같은 선택, 사망과 생명에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은혜에서 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나도 살리고 나의 가정도 살리고 내 가정이 모두 살아나 룻과 같은 믿음의 계보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내 형제자매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아픈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금요일날 있을 제자훈련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가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복음을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암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반드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아픈 하나님 나라의 선달되는 주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옵소서. 주님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모든 소리와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된 자아의 것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주의 말씀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밝혀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숨겨놓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을